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마지막 가는 길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억지로 숨을 쉬어가지고 어쨌든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사실 쟤만 아니면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이제 그만 쉬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인, 다시 한번 제가 고통으로 들어갔죠. 그 숨 쉬는 고통으로. 그랬는데 제가 반야부를 딱 시작을 하니까 또 이렇게 딱 숨이 막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야, 내가 이제 반야 부처님의 경전을 요만큼 알아가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시작하는 선에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왕이면 이거를 다 배우고 가면 너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아쉬움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그냥 예의를 차리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중론을 딱 배울 때 또 이제 오락가락 할 때,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갈고 닦아갖고 이제 정말 중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울 때가 됐는데, 와, 내가 지금 가서 안 되는데, 나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중론을 다 배웠잖아요.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편에 구사론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배우거든요. 그 보성론, 지금 말하는 그 뭐지? 보성론을 배우는데, 그 보성론을 배우면서 제가 내가 여태까지 진짜 지은 선업공덕에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어쨌든 안 죽고 살아서 내가 이걸 배우는구나 싶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존재한테 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요번에 좀 들어와가지고 어떤 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스님이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뭐 나는 착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진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 몸이 인신보배라고 우리가 두 번째 배웠잖아요. 그 얻기 어려운 인신보배를 얻어놓고, 인신보배를 얻었을 때 우리가 녹일 수 있는 업장이 얼마나 많으며 하물며 그 수천 겁 동안 녹일 수 있는, 그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그 업도 아프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신보배라는 이 보배를 여의주를 손에 쥐고서 이걸 그냥 버려도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야, 이게 무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지에서 오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알아야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옛날에 제가 스승님께 뭔가 공부를 잘못했나 하는 의심을 일으켰던 걸 진심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신보배를 배웠으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많은, 어쨌든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업장을 소멸을 하고 복을 지어서, 이게 나만을 좋자고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내가 하나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누누이 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명암이라는 옛날 저기 월명암이라는데 이제 큰 스님을 뵈러 한번 친견을 하러 갔을 때 그때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스님 그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금강산 암자에는 스님들이 먹을 게 끊어질 날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스님들은 공부만 해도 나라가 지켜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먹을 걸 대주셨대요. 그래서 금강산의 그 산내 암자나 1만 2천 그 암자들은 먹을 게 끊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월명암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면 그 일대의 주변에 고을에서 그 범죄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한대요. 결제를 딱 시작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도지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월명암에 딱 결제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요번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을 했을 때 그 동네에 정말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범죄 행위가 줄어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단지 명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스님들이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주변에 범죄 행위가 눈에 보이게 줄었다라는 것이 이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나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변화는 나 하나 마음을 바로 먹고 내 하나 마음을 가라앉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돌 하나 얻는 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평화에 돌 하나 얻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실 때도 나 혼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모든 중생들의 영원한 안락에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네,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도 하다못해 우리도 기도를 하면 그렇게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이런 수 없는 보살행을 닦아서 그래서 성불한 부처님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허물로 인해서 깨달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는 걸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예,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이 늘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 알아듣게끔 법문을 설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정토에서 더럽고 싸우고 전쟁하고 응?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말 부처님의 불국토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신 분들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생각 안 하셨다. 다들 바쁘셨나 보네. 엄청나게 바쁘셨나 보네. 생각해 보신 분 한 분이라도 안 계세요? 누가 용기 있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대답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해가 봐요.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한 건데요. 음, 어, 여기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정토인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랄까, 내가 내 마음의 주파수가 충분히 고요해지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평화로운 그 정토에 그거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내가 주파수가 안 없는 게, 맞아서. 없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릴렉스하고 그, 그 주파수를 못 맞출 뿐이다. 음, 주파수를 못 맞출 뿐이다. 그 다음 분? 그러면 여기가 서가모니 그 부처님의 정토인데 내가 지금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럴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는 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음, 표현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굉장히 릴렉스하고 음, 마음 이렇게 놓으면 그런 상태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음. 모든 것 안에 있는 그런 내가 행복? 고요해지면 보인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지금 윤숙보살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음, 이미 이곳은 정토이고 극락인데 음, 수행을 해서 모든 게 좀 노연하고 오독을 건네서 벗어나게 됐고 하면 그게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어지는 거고 그 체험이 이어지다 보면 이곳이 바로 극락인 것이고 아직은 그 번뇌 속에 있을 때는 아직 극락이라는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미 여기 곳은 원만하고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업식에 의해서 그걸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지금 여기가 정토인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셈이죠. 수행을 음, 하면 할수록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맛을 보고 점점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음,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음, 그 모든 면이 다 채워지면은 그게 온전히 극락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미 원만한 그 상태에서. 그 내가 다음에 없어질수록, 내가 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고요해져서 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음, 그게 그 농도가 커질수록, 음, 무아의 농도가 커질수록, 음. 비슷해져 간다.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실 분. 어, 저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스님, 네, 그냥 그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다 안 받아들여지지만, 네, 그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서 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게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부처인 상태고, 어떻게 보면 부처가 돼가는 최고의 과정이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뭐, 어떤 뭐, 희노애락이 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 진짜 참 진리의 눈으로 뚫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쭉 뚫고 이렇게 보면 음, 그 그대로 그냥 선연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다만 음, 뭔가 보지 못할 뿐 음, 그냥 존재로 다 이게 완벽한 거구나. 그 사람이 지금 존재로 최고로 있는 거라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맞아요. 있는 그대로 완벽한데, 예, 네, 완벽하고 예. 지금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깨달음에 가는 최고의 길에 지금 있는 거고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예. 그게 깨달음에 가는 최상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모든 게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스님. 음, 그게 다 진짜가 아니고 가상인데 그 음, 연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꿈을 깨서 그거를 보려면 모든 걸 다시 한번 뭔가 그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걸 경험함으로 해서 음, 그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너무 훌륭하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견해? 뭐 다른 견해라기보다는 예, 제가 이제 뭐 인도에서 예, 어떤 그 연쇄 살인범이 막 예,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뼈를 모아서 막 그렇게 했던 게 발견되고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스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렇게 그런 살인범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살은 대승의 보살은 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그런 살인범들을 보면서 대승 보살들이 이렇게 자애와 연민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부족하고 그런 좀 아픈 자식들을 보면 더 연민심이 생기지 않냐. 대승 보살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연민심이 나고 더 가볍게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우리가 진짜 그 보살들과 같은 불보살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갖춘다면 그런 그 이제 막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볼 때도 그거를 그러니까 안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자신이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더 자의 연민을 더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만약 뭐 아주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정토처럼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드러난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토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다 자비심과 그런 것을 더 강하게 일으키게 하기 위한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맞습니다. 다른 분들? 선생님, 저는요, 네. 어, 모든 것은 제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음, 마음 안에. 지금 이 사바세계가 음, 불국토인 것도 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음, 그리고 뭐 지옥 같은 것도 다 제가 만드는 것 음, 같고. 지금 현 세계에 지옥도 있고, 음, 불국토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 불국토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제가 살아가면서.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불국토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무상, 공성, 연기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12연기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래도 저는 인간 몸 받았을 때 이 소중한 인간 몸 받았을 때 저번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인간 몸 받았을 때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게을러요. 근데 답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게을러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막 어느 날 몰아쳐서 팍 하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가 있는 느낌을 받는데 또 어느 날 하기 싫으면 탁 놔버리고 아주 천천히 근데 놓지는 않아. 완전히 놓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요. 가지 않는 것처럼. 그 대신 저는 끈을 잡고 가 있어요. 그냥 끈을 한 번도 놓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폭 빠져서 공부할 때는 그때는 모든 세상이 다 불국토예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 듣는 거 모든 소리가 다 불국토에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좀 게으르고 제가 딴짓을 하고 막 재밌는 곳에 빠지고 막 이럴 때는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지옥 같은 걸 좀 맛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럼 난 빨리빨리 수행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또 다잡기가 또 힘들지만 그래도 또 막 이렇게 습을 만들면 또 행복이 다시 와요. 그러니까 다시 불국토로 다시 들어가는데 굉장히 게으르다 보니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직도 자본래보다 못하니까 성불을 못하고 있겠죠, 이제. 그 다음 분, 다른 분들 또 계시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마음이 지옥이고 미친년 널뛸 때는 그 이유는 못 알아봐서인 것 같고, 못 알아봐서. 왜 그럼에도 왜 세상이 막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되게 지옥 같잖아요. 그거는 스님 그때 은박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박지에 있는 거치고 그 한 자리, 한 자리에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체험을 못하고 그냥 숙제로 고민한 거고요. 그 한 자리에서는 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알아본 그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억습 심오하게 살펴봤네요. 다들 그게 뭐였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고마워요. 너무 깊이 생각해줘서. 또 다른 분들 계시나요? 웃으면 넘어갑니다. 오늘밖에 없는 기회인데.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 아까 저희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메모 같이 제가 생각하면서 썼던 거를 찾아갖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기와 번뇌 뭐 다 이런 게 우리가 진짜 서로를 비치는 선지식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때 스님이 반야심경 그때 특강 해주실 때도 색이 있어야지 공을 알게 되고 또 그 얘기 그때 해주셨을 때 너무 뿌듯하게. 그래서 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최고의 조건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만 인연으로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구나 생각이 되고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통에 이런 데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고 성불하시면 다시 이렇게 뭔가 놔두시고 뭐 이런 얘기를 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 원상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좋은 걸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또 다른 분? 스님, 저는 사실 지난주에 스님 숙제를 내주시고 되게 일주일 동안 마음 무겁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숙제가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나 공성이나 정말 이렇게 뭐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가 사실은 저는 하도 이 사바 세계가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스님 말씀하시는 게 좀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뭐 연기나 그 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입꼬리 행론 인육편에서 보면 모든 범죄와 여러 종류의 악행들도 모두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네라는 그 말씀하고 스님 그 숙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게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뭐 전생을 떠나서 내 이전의 업이라고 말하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벌어지지 않아야 할 여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그걸 답을 어떻게 구해야 됐는지 그게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답은 구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다들 이렇게 끙끙 앓고 마음이 무겁게 그래 지내면 어떡하나고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거운 마음에 수위찬탄합니다. 그만큼 빨리 깨달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꼭 짚어줘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씩 말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업이야 라고 마치 업을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마치 하느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이 업이 나를 벌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업은 전생에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어서 이 생에 지은 만큼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만큼 더더덜더 말고 딱 우리가 지은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업이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요만큼 지어놓고 오늘 지어놓고 참여 안 하고 자면 내일 이만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몰라서 우리가 억울한 거거든요. 그걸 몰라서 억울한 거예요. 나 요만큼 심은 거밖에 없는데 왜 이만큼 나한테 오냐. 이게 뻥튀기 되는 그냥 참여 안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한번 탁 굴리면 여기서는 요만한 거 굴렸는데 저 아랫목 가서는 이만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몰라가지고 억울한 것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막 휘둘리는 건데 사실은 다 우리가 잘 못해서인데 사실 이게 어른들, 할머니들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업의 노예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을 잘 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그 부분을 잘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계세요? 이제 없어요? 이제 넘어갈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불법을 만나기까지 보통은 고통을 많이 겪어서 어떤 해결책을 구하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계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라는 말 그 표현은 새로웠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 아미타 정토다라고 할 때 그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글로 다 보고 실제로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스님 말씀대로라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을 전생에 맺어놓은 게 있어서 그 불국토에 태어났는데 또 다행히 부처님도 또다시 만나서 법문에 환희심을 내고 배우게 됐는데 그 세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불국토라서 아미타 정토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면 제 업을 받을 그런 곳이 업을 다 해결하지, 그러니까 까르마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걸 다 못한 상태에서 이 국토에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게 앞뒤가 약간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안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냥 간략하게 그동안 해온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지금 이제 문득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것저것 법문을 들은 그런 거에 의하면 일단 자기 업장이 얼마만큼 녹았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자를, 그게 스님이건 제가자건 그 수행자를 얼만큼 준비가 되었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면 뭐 하사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업을 정말 많이 녹이고 마음을 그 부처가 되기에 적합할 정도로 맑은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될 정도가 되면 진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만약에 없으면 그야말로 화연이나 보신으로라도 만나서 가르침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수행 체험에서 한번 누가 산에 올라가서 하라 그래서 오밤중에 3시간 반을 아주 애쓰면서 정신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하고 아침에 바라본 세상이 굉장히 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으로는, 그러니까 그 3시간 반 동안에 죽으라고 잡념을 안 일으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단청을 새로 한 것처럼 저리 맑고 아름다워 보이고 청정해 보였어요. 일시적이나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청산해야 될,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스크린처럼 작용을 한다고 하대요. 우리 네. 눈에 무엇을 볼 때마다 스크린처럼 작용을 해서, 그래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찌 보면 보고 있어요. 느꼈기 때문에 이리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남에게 말해주고 내 스스로 고통을 안 느낄 만큼 그 양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흙이라도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못 봤다면 이 길로 못 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 안 계세요? 저 질문도 지금 스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네. 이제 아까 스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냥 대답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서가모니 정토라고 하신 거 자체에 저도 이제 그 아미타 정토나 뭐 이런 다른 정토는 가면 다시 떨어지진 않잖아요. 윤회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왜 우린 서가모니 정토인데 왜 우리 윤회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들 여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인데 왜 이럴까? 과연 정토가 맞나 하는 의심이 바른 의심이에요. 그거는 저도 이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들었어요. 저도 이게 계속 여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게 된 게, 저는 완전히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 분상에서 조금 이해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쳐다보면 도대체 정토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질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부처님의 정토가 맞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다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기쁨만 있는데 그잖아요. 기쁨만 있고 거기 한번 태어나면 성불할 때까지 늘 이렇게 기쁨 속에서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사바세계는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왜 끊임없이 윤회를 하며 그 와중에 나는 왜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 같은가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불사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부처님의 불사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보성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기에 따라서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나눠서 하시냐면 일단 하사도의 그 하사도라고 해서 이제 막 내가 깨달음의 길을 지금 내가 너무 하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일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고 복을 짓고 업장소멸을 하는 사람들을 하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정토야. 여기가 정토인데 네가 눈에 콩꺼풀이 씌어 있어서 못 볼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가 콩꺼풀이 이렇게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여기가 제대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벗기려고 노력을 해봐. 업장소멸하고 복을 지어봐. 그러면 네가 콩꺼풀을 탁 벗는 순간 정토가 보일 거야. 단지 네가 콩꺼풀이 씌어 있어서 정토인데도 모르니까 네 꿈속에서 보는 걸 볼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가 정토를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토에 있어도 정토를 보지 못하고 정토에 나와서도 정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하사도에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사도는 뭐냐면 나는 나고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어쨌든 이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중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꽃을 꽂고 뺑뺑이를 도는 건 뺑뺑이니까 난 이 뺑뺑이를 벗어나야 되겠어. 나는 자유를 얻어야 되겠어. 난 온전히 내 모든 생의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중사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여태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왔냐.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닉마바에서 딱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닉마바의 모든 교재들이 딱 그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부처야. 단지 너는 지금 콩꺼풀이 씌어서 네가 부처인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업장소멸을 하고 하면 어느 순간 원래 부처인 네 안에 본 모습이 드러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닉마파에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중사도에 이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온 것처럼 우리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다 벗기 전에는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다 갚기 전에는 우리가 정토가 있어도 정토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업을 닦아가는 만큼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그만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아까 그 은박지에 비친 것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눈이라는 기관은 은박지에 비춰진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은 밖을만 보게 돼 있지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어쨌든 밖에 있는, 그래서 은박지에 비춰진 나를 볼 뿐이지 제대로 된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시선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선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을 해서 나를 완전히 보는, 이 밖을 보는 나를 완전히 없앴을 때, 그래서 무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아를 열심히 수행을 해서 모든 것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안으로 돌이켜서 보는 자신을 없앴을 때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정토를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중근기의 사람, 중사도의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상근기의 사람들이에요. 상근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 혼자 기뻐서 뭐해? 나 혼자 극락 가서 뭐해? 그죠? 나 혼자 극락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해? 남이,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고 내 자식이 고통받고 있으면 나 혼자 극락 가서 떵떵거려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생들이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사도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상사도라 그래요. 상근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이 보성론에서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보성론을 배우고 나면 어떤 느낌이, 제가 배우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거의 다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정립을 해드리면, 일단 우리를 먼저 봐요. 나라는 사람은 아까 게으르다 그랬죠. 나라는 사람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아무리 옆에서 불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가.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두들겨 고통이 없으면 하려고 하지를 않아. 내가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당해야 비로소 그 길을 가는 근기를 가진 게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펄쩍펄쩍 뛰면서 앞을 나가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기 때문에 그런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해요. 아프게 해서. 그죠? 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끊임없이 발등에 불을 조금씩 얹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얹어줘야 우리는 가니까 비로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간다고 쳐요. 간다고 쳐도 우리가 펄썩 주저앉아서 아, 나 못 가. 나 이제 때려 죽여도 못 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아까 어느 법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끊임없이 내가 갈 때 가고 쉴 때 쉬더라도 줄은 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줄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줄은 보살님이 아까 그 법우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는 내 선택이잖아요. 그죠? 나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갈 때 가고 가지 않을 때 안 간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거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모든 업을 어떻게 짓는가라는 걸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가서 빨간 사과 따와 라고 얘기를 하면 딱 봐서 내가 보이는 면에서 제일 빨갛다고 생각하는 걸 똑 딴다 그랬죠. 따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거 빨갛게 보인 거 우리가 지은 이전의 선택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선택한 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의 무수한 선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 뭐 다르게 뭐 이렇게 업장, 그래서
나를 이불처럼 누르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은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이 지금 나의 갈림길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길을 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뭐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단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라는 것일 뿐이지, 그 차이가 있지.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1초 전의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를 만약에 누가 등 떠밀어서 간다면 이 길을 안 가고 퍼질러 앉겠죠.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도 누가 등 떠밀어서 가면 안 가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가면 가죠. 제가 다람살라에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거 보고 어른 스님들이 막 신심을 내시면서 내 상자도 보내고 싶어 하면서 누구도 소개시켜서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보내세요. 안 그러면 왼수줍니다. 네, 이러거든요. 자기가 선택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요. 저처럼. 이게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저 기쁘게 울 수 있고 아직도 다람살라를 가려고 용을 쓰잖아요. 이 제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절 등 떠밀어서 그 죽을 자리에 갖다 꼽아놨다 그러면 제가 갖다 꼽아놓은 사람하고 왼수 지지면서 앉으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업이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했던 선택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왜 가냐? 첫 번째 우리가 뭘 지나갔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야 나아가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가는 동력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우리가 이 길을 바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힘으로 간다 그랬어요? 바로 아는 힘. 바로 아는 힘. 잘 아는 힘. 지혜로서 간다 그랬죠. 근데 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보살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가요? 남을 위해서. 남을 결국 우리가 결과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붓다가 된다고. 그래서 붓다가 되는 순간 모든 중생의 뜻을 다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중생의 뜻을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중생의 뜻을 다 알아야 되겠죠.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뭘 원하는지 모르고서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라고 해도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계속 윤회에 와서 계속 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주는 도움이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그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계속 살피고 안 되면 다시 제대로 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병도 제가 병원에 많이 가봐도 저보다 더 잘 아는 의사가 없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걸 의사한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의사가 제대로 몰라요, 제 병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의사도 다 알겠죠? 근데 제가 제 병을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저만이 아는 거라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모든 조건과 상황과
그 데이터들을 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살들은 모든 중생의 아픔을 다 아프려고 해요. 다 아파봐야 그 아픔에 딱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아픔을 다 모든 종류의 아픔을 다 아파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아프고 아픈 것을 이랬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완전히 쌓였을 때, 그래서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중생의 데이터가 다 쌓여 있을 때, 요즘에 AI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딱 누르면 우리 필요한 거 탁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기계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직접 다 아파보고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고, 근데 다 알고 아프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생짜로 앓고 있기 때문에 정토가 정토로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이 그래 나중에 이게 데이터가 다 쌓여가지고 모든 중생을 딱 맞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인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도 있는데 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에 인연을 맺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하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능인이라고. 능히 참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능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미륵보살님보다 뒤에 성불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 참는 힘이 인욕의 힘이 너무 스승해서 미륵보살님보다 먼저 성불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강경에 내가 인욕선인일 때 팔다리 다 잘랐을 때 나 한 번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욕을 가장 잘 수행해서 인욕의 힘으로 성불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인연이 있나? 여러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처럼 고통이 없으면 어때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아주 오랜 세월을 닦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는 고통이 있어도 좋아. 빨리 강한 힘을 가지고서 나는 빨리 성불을 할 거야 라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 인연이 돼서 이 참을 수 있는, 참으면 참은 만큼 그만큼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정토에 나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정토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을 발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간절히 원하면 거기 아미타 부처의 낙인은 나요. 낙인은 나는데 이 씨앗으로 나가지고 해를 볼 날이 없어. 해를 봐야 이게 연꽃으로 탁 피어서 연꽃이 탁 피어서 부처님의 언제나 들리는 그런 대승법문을 듣고서 성불을 할 건데 내가 근기가 있기도 전에 아미타 부처님에 가면 이 씨앗이 인채로 세세생생 가고 몇 생이 가도 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아주 조금 이뤄갖고 언제 얘가 성불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고통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전생에 다들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조금 괴로운 거 참을 수 있어. 나 잘 참아. 나는 이 모든 괴로운 걸 다 내 스승으로 삼아서 나는 그걸 내 스승으로 삼고 내 선지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데이터 빨리 쌓아가지고 나 빨리 성불할 거야. 빨리 중생을 구제하러 가야지 하는 그런 다 용감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있고 우리한테는 선지식으로 삼을 고통들이 천지의 지천인 거예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모든 걸 수행으로 삼는 관장을 주신 뜻이 이제 가슴에 팍 와닿나요? 네. 빨리 들어봐야 되겠어. 네,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오신 걸 정말 수위천타네요. 다들 그런 용맹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발을 떨어지다 못해 지져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쑥댐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열심히 쑥댐을 해가면서 열심히 나아가 보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바세계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라는 게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